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힘이 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쳤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성교회와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가 활성화되고 함께 모이며 서로의 아픈 곳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시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지금의 우리가 복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와 시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전쟁과 이상기후와 악한 영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보며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그들을 돕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허락하시오며 우리도 열방 위에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쓰시는 교육자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더 좋은 말씀과 방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기며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행복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늘 행복한 시민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본연 앞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강민 집사님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는 제하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환하고 웃음기를 띠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사모하는 대상이지만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귀하고 또 요셉의 그 충성스러운 삶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리고 모세의 그 영적 지도력, 그 수많은 백성들을 꿋꿋하게 이끌고 갔던 그 믿음의 사람,
그 모습 보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삶과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다윗 생각하면 가슴이 뜹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삶. 어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참 고달픈 생애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치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물론 있지요. 그런 게 부러운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소유물을 얻었다, 재물을 얻었다, 또 세상의 권세를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하는 것 귀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스스로가 나는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가치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 만난 게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요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로마까지 정말 그 수많은 길들을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때로 배 타고 다닌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배라고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들 아닙니까? 우리 첫 번째 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저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가운데 보면 그레데라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가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아시아라고 써있는데 그 아시아가 소아시아를 일컫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이죠. 왼쪽 보면 수리아라고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거기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핫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재영님과 또 우리 6분의 대표가 방문했던 지역, 저기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왼쪽으로는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들어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 유럽으로 그 방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아시아라고 써있는 그 지역은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 보면 항구 도시 에베소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명인데 제가 그 에베소 그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45km 떨어진 그 지역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을 눈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45km, 사실 마음 같아서는 금방 갔다 오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에베소의 교회 대표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평생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미래의 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다른 지도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면 그 밀레도라 나와 있죠. 밀레도, 라우디게아, 에베소. 그 밀레도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자, 본문 오늘 17절 말씀,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바울은 밀레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꼭 보고 싶었어요. 다 보고 싶었지만 다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라도 와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이었어요.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초창기에 반짝하고 초창기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의 신앙,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내에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잠깐 반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1년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발걸음을 향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에는 열심히 했어. 과거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어. 과거에는 전도도 했어. 과거에는 성경도 읽었어.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는 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열정 없이 살았다면, 열정 없이, 복음에 열정 없이 믿음 생활했다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만 했다면 이거 가슴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산 거예요. 제대로 못 산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철부지같이 산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그 열정과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기 자신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인생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내가 가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은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을 섬겼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년을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속내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살았던 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모든 겸손과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겸손한 태도를 간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는 태도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들이 훗날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겸손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겸손으로 충만해야 되고 겸손으로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겸손하신데 교만한 태도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겸손의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의 삶이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운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것도 역시 가슴 칠 일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 흘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철부지처럼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릴 때 그것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바울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인내가 필요했던 거지. 인내 없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얼마나 빨리빨리 급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왜 그리 더딘지. 다른 것은 다 급한데, 다른 것은 다 빨리빨리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왜 그리 더딘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유익한 것은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 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복음,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증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계속해서 핍박할 때에 바울은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했지만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철학이나 어떤 사회 현상이나 또 많은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그런 시각을 버리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다 오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왜 우리가 편을 가르는 거죠?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제안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우리가 편을 가르지 말고 내가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말하고 나서 이제 현재 당면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두 번째 지도. 지금 보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내가 좋아서, 내가 보기에 괜찮아서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앞날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수고했다고 환영해 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주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고생 이만치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미래를 향한 고백,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잖아요. 생명이 소중한 것 알잖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하다가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그만두고, 그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끝까지 마치겠다, 완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때로는 직분은 은퇴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도하는 일, 은퇴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 은퇴하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은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하는 일, 은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만 70이 되면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신앙의 은퇴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에 매진하고 말씀에 매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니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결단, 이 헌신이 바울의 미래를 향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그 칭찬받을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의미 아니에요. 몸을 어떻게 드려요? 내 인생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의미 속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미래를 향하여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 그 머리가 놓여 있던 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자세히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돌이 가운데에 있고 저기 가운데 사람이 그 바울의 머리를 아까 그 돌에 대고 쳐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순교의 장면이에요. 바울은 말로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날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남선교회 연합 회원들만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야야야야 너 십자가 져라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환난과 결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또 특별히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또 정말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사는, 내 생명보다,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또 우리 남은 여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원들, 또 우리 여선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복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회개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용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귀한 시간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된 자리에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복음의 기수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며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남성교회 연합회는 1, 2, 3 남성교회 세 부서로 1 남성교회는 71세 이상이시며 2 남성교회는 61세에서 70세까지이시며 3 남성교회는 결혼 후부터 60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교회 각 부서 회원님들께서는 원래 및 모임 그리고 교회 봉사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와 사회와 복음을 향해 나눔으로 사역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성령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연합하여 더 발전해 나가는 남성교회 연합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건 마치겠습니다. 총무님이 광고를 아마 간략하게 여러분들 앞에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는 말 그대로 여전도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어떤 크고 작은 그런 행사나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나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남성교연합회가 차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날 지점 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계획입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천로의 체육대회를 갖다 참석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성지순례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행사로서 이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 남성교회가 주관이 돼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루 당일을 해든가 아니 1박 2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온 후에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인들도 함께 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위에 기도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 남성교회 회원님들 잠깐만 나오시죠. 1남선, 2남선, 3남선 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연합회는 부회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바로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중심이 돼서 일할 분이고요. 그 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남성교회 회원들이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헌신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시죠.
이상으로서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서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 값진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